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2장에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정결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7일.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려면 7일 더하기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일 더하기 33일이면 40일간 출산하고 40일이 지나야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2주 동안 부정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66일을 지나야만이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4 더하기 66은 80일입니다. 출산 후 80일이 지나야만이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야만이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산모는 비로소 그때 성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산혈이 깨끗하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기간이라도 산혈이 깨끗하지 않은 기간에는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40일 지나서 성소에 갑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80일 지나서 성소에 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이때에 준비해야 할 것은 번제를 위하여서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가난하여서 양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제를 위하여서도 비둘기를 준비하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도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2마리의 비둘기를 성소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집행함으로써 모든 의식적인 결례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소에 참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의리요 경건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며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증거하시되 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서 예루살렘 시몬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레위기서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후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지키라고, 할례 예식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오대양 7대주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문학, 인문학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학자, 모든 학자, 모두는 바로 이 레위기서 12장을 통하여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철저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남자아이도 죄인, 여자로 태어나도 죄인.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죄인으로 남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제8일, 바로 이것은 새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8일, 바로 이것은 재창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8일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주일, 새 생명, 이것을 8일이란 8일째 날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물세례를 가리키며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이하여서 세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므로서 육에 속한 사륵스에 속한 모든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뒤이죠, 새 사람이 되는 예식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이 할례는 물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태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서 그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서 이면적 유대인, 즉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 26절 28, 29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갈라디아 6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영으로 하는 할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이 예식, 바로 할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 영적으로 성령 세례받는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바로 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아 거듭나는 길은 할례를 통하여서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그리고 성령의 할례, 성령 세례,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서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되는 것,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죄를 벗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게 해서 속죄의 죄를 드리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리키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이 번제, 그리고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redeemed, ransom,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바로 이들을 향하여 키에르케고로 철학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19세기 그리고 종말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들아, 죽음에 이르는 철학가들아, 죽음에 이르는 정치가들아, 죽음에 이르는 종교가들아, 죽음에 이르는 지식가들아,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 나무 아래 있는 자들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들이다. 오직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에 걸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서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죽음에서 해결된다고 키에르케고로 철학자는 선포했습니다. 이때의 키에르케고로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에 쾌락주의자들, 제1단계 쾌락의 실존, 쾌락에 빠진 자들, 세상에 물질과 음행과 탐욕에 빠진 쾌락의 실존,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절망자들, 도덕적인 실존, 이들은 철학을 통하여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도덕에 대하여 인가, 인, 의, 예, 지 이렇게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리스 나라에서는 지혜, 그리고 용기, 중용, 지, 인, 용 이런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두 번째 단계 도덕적인 실존을 통하여 도덕에 머무는 자, 윤리에 머무는 자,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하여 키르케고르는 제10번째 영적인 존재,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승리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도덕주의자들, 4대 성인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중국의 공자, 인도의 석가부다, 그리고 중동의 누굽니까? 마호멧 혹은 모하멧,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키르케고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성인들도 도덕적인 실존에 갇힌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는 3단계 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나라가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계열에 속한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노아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벳의 후손 그리스가 철학을 만들 때 3단계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제1단계는 태초에 물질인 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가이아를 위시하여 우라노스를 위시하여 크로노스를 위시하여 제우스를 위시하여 많은 신들이 바로 이 물질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다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두 번째 유물론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불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탈레스, 물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물, 공기, 그리고 흙, 네 가지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 바로 물, 공기, 흙, 네 가지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유물론 철학입니다. 유물론 철학에서 유럽에서 만든 유물론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무신론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태어났던 석가 부다가 그리스 유물론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연결됩니까? 바로 유럽의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다신교,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신론, 유물론과 석가 부다는 연결됩니다. 공자, 중국의 공자는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 이것이 공자가 가르친 말입니다.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때 은나라에 반경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은나라는 BC 1600년 이후죠. 바로 은나라 반경왕이 조상신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은나라는 하늘의 참신을 믿어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무언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심, 함, 야벳이 세상을 흩어져 살았을 때 바로 셈족 교회를 통하여서 은나라는 하늘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에서 갑골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갑골 문자가 한자로 발전됩니다. 바로 이 은나라에서 반경왕이 나타나더니 하늘의 참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조상신을 섬기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조상신을 섬기는 역사가 이렇게 하여 중국으로 퍼져갔습니다. 바로 6세기에 태어났던 공자가 이 문화에서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우상, 귀신을 섬기는 우상, 이것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며 그리스의 역사는 이렇게 다신론의 역사, 그리고 무신론의 역사, 유물론의 역사, 그리고 김성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성 문화, 제우스 신이 오이로피에 페니키아 왕의 공주와 결혼하게 하여 김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탐욕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이 김성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EU, 유럽 공동체, 바로 김성을 탄 오이로피의 여성이란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짐승문화였어.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 바로 이것은 음료문화, 누드문화, 나체문화, 동성애, 세상을 타락시키는 문화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6절, 26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죄를 7배나 재앙으로 갚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재앙으로 갚으리라. 재앙으로 징계하리라.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후변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되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는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짜리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짐승문화로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문화로 타락해 가는데 지옥의 문화로 타락해 가는데 어찌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잠언서 2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옥문 앞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선포했습니다. 지옥문 앞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오늘도 건지시기 위하여 징계로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레위기서 12장을 통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할례를 통하여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하는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인문학을 가르치는 철학자,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배우면 또다시 짐승문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물론 철학, 그래서 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철학, 그래서 다신론의 철학, 이런 다원주의 문화에서는 뉴 에이지와 같은 다원주의 다신론 문화에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노자 철학이라든지 불교 철학에서는 본무자성, 무자성을 가르칩니다. 무자성, 무 없다, 자성 본질, 본질은 없다, 무자성, 본무자성, 본래
본질이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의 사상이요 석가 붓다 불교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철학.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철학.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엣 에르츠. 베레쉿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하늘과 엣 그리고 에르츠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본무자성 무자성 무 없다. 자성 본질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중국의 노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도 석가 붓다의 불교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철학. 여기서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색적 시공. 모든 것이 만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이다. 공이다 하는 이 말은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본질을 부정하고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태초에 본질 창조주가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불교의 철학이요 노자의 중국 철학이요 바로 이것이 유럽의 하나님을 떠난 철학가들의 하나님을 떠난 신학자들의 철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이라가 아니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대적하고 중국의 노자 철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석가 붓다의 인도 불교 철학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불교 철학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레위기서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절망한다. 키르케고로 철학자가 선포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자,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봉독한 말씀에서 부정한 여인, 산모, 부정한 여인. 어느 철학에서 산모를 향하여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늘이 깨끗해지려면 사내 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딸 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이 걸려야만이 사내혈이 깨끗해지고
날짜만 채워서는 안 되고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만이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여인을 향하여서 7일간 부정하리라, 14일간 부정하리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딸 아이를 낳으면 2주간, 14일간 부정한 채 있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질 때 다시 부정한 사람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리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부정한 uncleanness. 부정함은 부정함을 낳습니다. 부정함, uncleanness. 부정함은 부정을 만들어냅니다. clean은 clean을 만들어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는 하늘로부터 타오르는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햇불처럼 타오르는 이 별이 강물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물샘들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별이 떨어지자 그 강물 3분의 1이 선쑥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타오르는 별이 선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쑥이 선쑥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이 부정함을 만들듯이 선쑥이 선쑥을 만들어. 얼마가 선쑥이 되었습니까? 강물 3분의 1. 3분의 1이 선쑥이 되어 이 선쑥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고 했습니다. 부정, 선쑥, 이것이 학생들에게 임하면 학생들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선숙의 철학, 선숙의 지식, 이것이 젊은이들의 머리에 들어가면 선숙이 되어서 영혼을 죽입니다. 인류를 죽입니다. 얼마나 죽었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이 벌써 죽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서 뱀꼬리에 대하여서 교훈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뱀꼬리.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든 그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는 타락이 있을 수 있고, 모세가 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뱀꼬리. 뱀꼬리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뱀꼬리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이하에서 나타났던 바로 이 뱀꼬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4절 이하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용의 꼬리라고 했습니다. 뱀꼬리가 용의 꼬리로 성장했습니다. 파워 있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죽이는 강력한 파워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꼬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리고 13장 11절에는
정치 짐승, 그리고 종교 짐승,